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여행과 같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려면은 함께 여행을 해보면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이제 며칠간 같이 먹고 자고 여행하다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 또 습관, 또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좋을 때야 다 좋지만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면은 대처하는 방법과 성격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함께 하면은 그 여행은 마치 인생의 축소판과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보통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비유 중에 하나가 인생은 여행이다. 그 말을 이제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인생은 한 번 경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원대한 여정이다. 예, 인생이 여정이라는 겁니다. 여행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알려면 함께 여행을 해봐라.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함께 운동을 해봐라. 막 떼쓰고 막 그냥 고집 피우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 자기의 성품과 성격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은 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하면서 그 이동한 여정, 노정을 전부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지명이 모두 42개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는 그걸 다 잊지 않고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이 노정, 여정에 대한 기록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40여 년간의 그 노정과 여정을 다 기록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42개의 지명이 나오는데 빠짐없이 기록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한 지점인 라암셋입니다. 애굽의 라암셋에서 출발을 하고 민수기 22장 1절을 보면은 도달한 곳이 모압 평지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라암셋, 애굽에서 라암셋에서 발행하여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그 40년 동안의 모든 기록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 33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읽어보면은 중요한 사건들이 언급된 그 지명은 17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머지 25개의 이 지명과 지명은 있지만 사건은 그렇게 자세하게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민수기 33장에 기록된 이 노정은 성경에 언급된 사건이 있었던 지명, 지명이 다 나오고 또 어떤 사건이 없었더라도 그 지명을 다 포함한 가장 완벽한 출애굽의 경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명을 봐도 어디가 어딘지 모르죠. 네, 그래서 뭐 성지순례도 가보고 또 그 노정을 좀 조금 밟아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예, 지도를 보고 찾아가 봐야만 알 수 있는 그런 노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노정이 어떻게 세분화됐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이 33장에 기록된 40년 동안의 노정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절에서 15절까지인데 이것은 라암셋,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 광야까지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총 3개월이 걸립니다. 지명은 12개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거기서 약 10개월 정도 머무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율법도 받고 또 시내산에 올라가고 뭐 그런 사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 노정은 16절부터 36절까지 나오는데 이것은 시내 광야에서 가나안 땅 초입까지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그 노정인데 10하루길이에요. 쉬지 않고 가면 10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짧은 노정이었지만 몇 년이 걸렸습니까? 38년을 이곳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 지경에 이르렀을 때 가데스 바네아 이 도착했을 때 12명의 정탐꾼이 이 정탐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나머지 10명의 이 부정적 보고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백성들이 흔들리면서 불신앙,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38년 동안 나머지 이 출애굽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38년 동안의 기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하나님의 형벌의 기간, 심판의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날 때쯤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이 두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으로부터 시작해서 돌고 돌아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는 이 과정, 이 긴 38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벌을 받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21개의 지명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기록을 안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억하고 싶지 않다. 아마 모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불신앙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했던 그 사건들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명만 나오고 그 사건의 내용은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부분은 37절부터 49절까지인데 여기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모압 평지, 요단강 동편,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까지의 여정입니다. 여기서는 9개의 지명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건만 기록이 됩니다. 그 사건이 뭘까요? 출애굽한 지 40년이 됐을 때 5월 달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게 된다는 사건입니다. 아론이 죽을 때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123세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에서 첫 번째 부분은 1년, 두 번째 부분은 38년, 마지막 부분도 1년. 그래서 이 출애굽의 모든 경로와 기간은 40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38년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총 이 기간을 말하면 40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 물 속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못 들어갔던 환자가 몇 년 동안 병을 앓았습니까? 38년 동안 병을 앓은 환자를 만나게 되죠. 이 38년간 질병을 앓았던 병자를 이스라엘이 38년 동안 불순종과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 사건과 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38년 이렇게 말하고 어떤 때는 총합으로 40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 그동안에 지나온 모든 지명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보여주셨고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간략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33장의 내용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삶의 여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지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도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못하죠. 언제 합니까? 죽기 직전에. 대체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잘 못 돌아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 죽을 줄 알고 안 끝날 줄 아는 거예요.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후회하고 회개하고 또 미안하다 그러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리 말합시다. 뭐라고요? 미안하다고. 하나님께는 죄송하다고. 또 가족들에게는 미안하다고. 대체로 보면은 바로 죽기 전에 그런 생각과 여정을 돌아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모세가 이 전 과정을 기록하면서 그들의 불신앙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았는데, 우리도 이 새벽에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또 나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세와 아론의 지도 아래 노정을 살피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그 이후에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으면 됐지 하는 마음으로 구원 이후의 삶이 별로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의 경우를 봐서도 알지만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그 이후의 과정이 또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도 중요하지만 구원 그 이후의 삶,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이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라암셋에서 출발하여 수많은 노정을 거치면서 호로산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구원의 삶에도 굴곡이 있습니다. 홍해 같은 바다가 있질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마라의 쓴물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엘림의 축복도 있었습니다. 광야의 추위와 불기둥의 은혜도 있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도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구원 이후의 삶의 역경이 있지만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인생을 굴곡진 인생이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로잡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길대로 다 걸어갑니다. 이 명령대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익산에 오기 전에 한 1년 정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저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단 해외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시든지 제가 가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1년여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9월쯤 10월쯤 됐는데 익산을 소개하는 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익산으로 가지 않을래요? 익산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또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다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호르산까지입니다. 가나안 입성 직전까지예요. 그 다음에 역할은 누구의 몫이에요? 여호수아의 몫이에요. 여호수아의 몫. 모세는 이걸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나의 역할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은 무엇이고 어디까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다음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이양해주고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되게 그런 생각하죠. 아이고, 내가 은퇴하면, 내가 이 일을 그만두면 누가 하지? 후배들을 보니까 할 사람들이 없어.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이가 없으면 뭐로 한다고요? 잇몸이 해요. 이가 없으면 잇몸이 해요. 되게 후배들을 보면은 아유, 이래가지고 뭔 일을 하겠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나 라는 생각을 갖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얘가 이 종이었는데 이
종놈이 뭘 하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거기까지, 그 다음에 넘겨줄 줄 알고 그 다음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밀어주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이 되겠습니까?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넘길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의 이야기를 기사로 읽어봤는데, 담임 목사님이 2년 전에, 은퇴하기 2년 전에 작업을 시작했어요. 모든 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후임 담임 목사님이 필요한가 설문조사하고, 청빙위원회를 다 요소에 맞게끔 구성하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투표해서 5명을 뽑고, 설교 듣고 또 3명 뽑고, 마지막에 당회에서 1명을 뽑아가지고 투표를 했더니 모든 성도들이 좋아하는 후임 목사님이 잘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객관적이고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양해 주려는 마음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 아름답게 리더십 이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안 하면은 누가 해? 다른 사람은 잘 못할 거야. 그래서 은퇴하기 6개월 전에, 3개월 전에 막 이렇게 후임자를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의 역할은 거기까지, 그 다음은 넘겨줄 줄 알고 축복해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40년의 광야의 노정이 자세히 기록되었듯이 우리의 인생의 노정도 다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파노라마처럼 쫙 흘러갈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순종하고 또 책임을 다하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대하여 만족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유익이 된다. 하나님이 주신 분량,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적당한 타협을 조심하라. 적당한 타협을 조심하라. 이 백성들이 이 가나안까지 가는 노정,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타협, 적당한 타협.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들은 어려움을 겪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믿음을 동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수납하고 약속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의 믿음이 발동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여 년의 노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도 우리가 돌아보며 또 회개하고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